오늘은 더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적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옥중에서 쓴 몇 가지의 편지 중에 이 빌립보서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빌립보서에는 성도들을 향한, 특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자로서, 영적인 어떤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애틋한 마음으로 녹아있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인 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8절 9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뭐 대박 나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하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 상대방이 대박 나고 형통하고 그런가요? 우리의 말 그래요? 네. 우리의 말이 그 정도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또 새해를 지내고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의 자리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만남을 잘 갖고 이제 집에 갈 때 배웅하면서 야 조심히 잘 들어가, 보통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조심히 다 잘 들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야 조심히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더 풍성하게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에는 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랑하면 기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영혼이 그 당사자가 너무나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내 본심으로 올 한 해 대박 나고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바로 사랑하면 기도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좀 어리고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린 눈물도 흘려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하면서 세월이 점점 흐르고 자라나가며 갈수록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자 아버지 만나서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넘치도록 살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삶,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죠.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조금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요 또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바람직한 어떤 인간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스텝들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그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가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난감해하고 특별히 주인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 안에서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어떤 바람직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잔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 그렇죠? 아무리 고급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이 만든 그런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죠. 뒤로 갈수록 사람이 만든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주인에게 또 누가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취하기 전에 처음에 좋은 것 내고 사람들 좀 알딸딸해지면 좀 덜 좋은 거 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은 뭔가 특별한 것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좋은 상품의 포도주, 그 좋은 열매를 내는 인생,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의 열매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 70대 80대 우리 권사님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2019년도 새해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점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2018년도에는 꿈도 못 꾸어보았는데, 2018년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권태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권태기가 있겠어요? 내 생에 아직 가장 좋은 게 아직 안 왔는데, 그렇죠? 더 좋은 것이, 저는 이제 30대 말미를 지내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이 40대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이 50대, 60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이 70대, 80대 가서도 내 삶에 부어질 것인데, 무슨 의미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 후퇴하고 지금 상황에서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식구들, 혼인잔치의 하객들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 좋은 열매들을 접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이 복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 바울이 세 갈래로 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측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비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누려야 할 풍성함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물질로도 풍성해져야 될 것이고요. 아멘. 네, 물질로도 하면 더 크게 아멘. 건강으로도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이고요. 가정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더 풍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근데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전부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전부, 사랑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절 말씀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사랑을 우선적으로 점점 더 풍성하는 열매의 키워드로 왜 사랑을 먼저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구약 율법,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613개. 지금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니까 요즘 막 이러니까 613개 하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네, 613개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죽는 거가 구약의 율법이죠. 우리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게 613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2개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어마어마한 많은 그 부담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거 2개로 압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풍성해져야 될 것이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될 거고 건강은 더욱더 좋아져야 될 거고 우리 애들 저희 애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명문대 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정에 있는데 딱 하나 사랑만 조금 부족해.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것저것 구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입술에 구해져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이혼을 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혼율이 높기로 유명한데 1위가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성격 차이의 근본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죠. 사랑이 없어서. 네. 물론 성격은 다 차이 납니다. 요즘에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갖고 계신 부부 분들 중에 우리 가정은 성격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집사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집사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인집사님 절대 아니라고. 제가 그런 가정을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격 차이가 안 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완벽한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는가. 천생연분이구나. 나이도 딱 4살 차이.
세상에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4살 차이에 난 평생 싸우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얼마 아직 안 살았지만 여러분, 성격 차이는 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차별 차이감이 있고 다른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점점 더 풍성한 그 사랑이 있다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화평함과 그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막 다들 그러거든요. 집에 오면 자주 싸우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끄럽지만. 네. 근데 그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뭐 장로라고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 목사라고 그래서 뭐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뭐 싸울 때 그냥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네, 목사님처럼 이 앞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죠. 네.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부모님이 안 싸우세요. 이제 황혼기가 접어들어서 그러신지, 나이 들어서 철이 드셨는지, 네, 안 싸우시는데, 제가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르셔서 이렇게 좀 언쟁을 자주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싸우시더라고요. 그런 싸울 만한 상황이 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은 무슨, 그냥 내가 좀 더 양보하는 그 마음 조금 생겼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내 안에 스며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저의 아내를 결혼 전에,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랑했는지 그 일화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많은 남자분들 결혼 전에 다들 그러셨겠죠. 그 사랑하면서 나는 정말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마르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 개인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함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분별력이 있는 삶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 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앞에 9절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지식과 이 총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지식은 knowledge로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총명은 insight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영어에 문외한 부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어쨌든 이 해석들을 보면 그 지식, knowledge는 그냥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뜻인데, insight는 뭐죠?
통찰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통찰력. 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에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하는 거 어려우시죠? 네. 저는 이제 뭐 8살, 5살 밖에 안 됐는데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커가면 더 심해지고 뭐 머리가 더 커져가면 더 그렇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충분히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지식 또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앞에 그냥 마냥 사랑해 준다라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는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목회자들 뭐 덜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며 품어줍니다. 근데 성도를 사랑하되 정확한 지식과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춘 사랑이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사랑 넘치시는데 그 안에 또한 지식과 통찰력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점점 더 막 신천지들이 늘어나고 이단이 성행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계속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대응 방법 및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영적인 지식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감정적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막 눈물 나는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미혹에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툭 건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메시지들을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뭐 다른 이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뭔가 먹음직하고 뭔가 보암직하게 해석한 그 해석들을 보면 오 이건가? 라는 그 미혹됨, 분별력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안에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삶과 관련된 마지막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갈수록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2019년도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 시티라는 책에 보면 사역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 몇 명 모이는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이거 아니고 또 얼마나 더 그 목회자가 충성하면서 죽을 것 같이 몸 바쳐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사역자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번 주에 몇 명이 나왔느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열매가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만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매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또한 갈수록 중직자들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가진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연차가 더 높을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진짜 소중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열매들 여러분 삶에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누구라도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 보면 우울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 사람만 보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향기가 내 삶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작년에 나였다면 여러분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1년이라는 주기를 주셨고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의 연약함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이렇게 1월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난 이 시기에 1월 1일 날 다짐했던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무너졌을지라도 작심삼일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4일째 다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65로 나누면 뭐 한 100 몇십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120번도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120번 정도 작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 분야까지, 그 열매까지 맺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하여서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의 열매로,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더 풍성한 삶의 그 은혜들, 그 축복을 가득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한 해 삶의 열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